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아마 각자가 또 기도하는 때가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침 저녁 말고도 하루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특별히 더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좀 큰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한데, 혹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성경도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도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무언가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고 조금 더 자주 기도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정해진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소위 영빨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누가 참 치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누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 사람에 가서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교회에서 하는 무슨 성령 부흥 집회, 치유 은사 집회 이런 데 참여하면 특별히 뭔가 더 효용이 있는 것 같다더라,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는 특별한 기도원, 어디에 있는 산에 있는 무슨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진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들이 아름아름 성도들 가운데 터져 있기도 하고, 저희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런데 귀를 기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도가 드리는 기도보다는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와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꼭 성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초월자를 찾고는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불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집에서 자란 친구라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제 제가 고3일 때 저희 반의 친구들이 제 친구들을 위해서 절에 이름을 올려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죠. 절에 이제 이름을 쓰고 좀 이제 공양물을 드리면 스님이 하루 종일 부처님의 상 앞에서 기도를 한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유명한 절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몰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사람들은 용하다는 도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도사들은 어디에서 다 수련을 했다고 합니까? 어디 계룡산에서 수련을 했다거나 어디 이제 신산유국 유명한 산들에서 특별한 곳에서 특별히 영적인 뭐가 있는 곳에서 돌을 닦았다고 말을 하죠. 이름 난 사람 혹은 특별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거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절한 나머지 세상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분명히 세상의 기도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도는 그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면 기뻐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기도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기도가 소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더욱 능력 있는 사람, 특별한 장소를 그렇게나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도의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 그 자체만이 모든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는 존재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기도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기도를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으로 기도하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공동체를 떠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세상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지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각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당한 사람은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이 생기면 기도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찬송하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찬송하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찬송을 부르는 것,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종 찬송과 기도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기도와 찬송을 함께 연달아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네.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찬송한다 다른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분되어 있지만 기도와 찬송은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기도와 찬송을 정확히 동일한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찬송은 기도와 항상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기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고난 때나 즐거워할 때 우리 삶의 어떤 때라도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때가 아닙니다. 고난과 즐거움, 평안함과 형통함 어떤 때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만납니다. 우리는 어떤 부탁이 있을 때만 가족에게 연락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즐거움도 가족과 친구와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가족과 친구와 함께 나눕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요즘 시대에 맞게 제가 한번 예시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들 챗 GPT 이런 기능들 많이 사용하시죠. 휴대폰에도 자연스럽게 있고 또 온라인 컴퓨터 화면으로도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궁금한 것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외국에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너무나 그 AI 기능을 잘 활용했습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죠.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를까? 금방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AI와 저의 대화가 과연 인격적인 대화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AI에게 무언가 요청하려면 인터페이스, 저희가 휴대폰을 활용하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의 질문을 입력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질문하고 필요한 결과물을 요청하기도 하죠. 성능이 좋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AI와 우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입력하고 결과를 다 받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AI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통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질문하면 답을 얻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화면을 닫으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라는 프로그램을 켜서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화를 건네고 우리가 필요 없을 때는 그 창을 영원히 꺼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는 AI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성도의 기도는 다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앱을 여는 것, 필요할 때 하나님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처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신부름꾼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일시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을 때에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열어놓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일시적이지 않고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의 기도가 일상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상당히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1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이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물론 우리는 장로들이 찾아가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가 찾아가라가 아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먼저 청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병든 성도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아프고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신방해야 하죠.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문안을 갑니다. 찾아가죠. 가족이 찾아가고 친구가 찾아가고 때로는 직장 동료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병문안을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또 과일과 같은 선물들을 주기도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말을 전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의 병문안과 같이 교회에서도 병문안을 잘 가라 그런 의미일까요? 병든 성도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그 요청에 응하여 그를 찾아가야 한다는 말씀은, 그리고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교회 공동체 안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더 그렇죠. 괜히 이야기해서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좋은 일이라고 이런 거를 이제 또 전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도 다 겪는 일인데, 남들도 다 똑같이 아프고, 남들도 다 같이 힘들고, 남들도 다 같이 슬퍼하고 있는 일인데 괜히 나만 눈알 떨고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투정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교회에서 숨기지 말고 혼자 싸매라 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교회 공동체 안에 내어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라, 장로들을 청하라 말합니다. 기도를 요청해도 됩니다. 신방을 요청해도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게 물질로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저희는 모두 다 입교하고 세례받을 때에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 중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게 모든 영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다들 서약을 하셨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들, 우리 교회에 성도된 회원된 성도들은 모두 다 교회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살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권리에 마땅히 응답을 해야 하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각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성도이자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장로들이 병든 성도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저 장로님이 제일 병문안을 잘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직분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방문하심이라는 이 직무를 장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행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양을 실제적으로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장로가 의학적인 지식이 특별히 더 뛰어나서 병든 성도를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손에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갑자기 허락하셔서 그 능력으로 성도들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혹여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기름을 바르는 행위에 주목해서 이 뭔가 장로가 바르는 기름이 특별해서 좋은 기름을 써서 병이 낫는다?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가 기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르는 것은 기름 자체의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십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 성도를 낫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장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특별한 장로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만 성도는 이를 교회에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이 다른 곳에서 나의 치료와 회복과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십시오. 나의 병은 오직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교회의 요청에서 장로들을 통해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크니라. 아멘.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공동체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줍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픈 환우가 생기면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을 통해 각 목장의 기도 제목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하시지요. 급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요청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각 지체를 서로 살피고 돌보는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면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셨으면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덕담하듯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성도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러한 기도의 근거를 엘리야에게서 찾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의 엘리야.
어떤 사람이었나요? 선지자, 여러 기적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부터 무엇이라 말합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그의 정확하게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던 거 야고보 몰라서 하는 말 아니겠죠?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엘리야의 특별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와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하고 다시 비를 내리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인가요? 아니. 엘리야가 가진 어떤 특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비를 내린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 모르면 엘리야를 보면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특별한 능력이 없었던 엘리야, 비를 내릴 수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던 엘리야,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비를 내릴 능력이 없었죠.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비를 내릴 능력도 없었고 말라버린 땅을 다시 소성케 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기도라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기도라고 해서, 목사의 기도라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렇게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교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지체가 연약할 때 그 곁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가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향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죠.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 않는 시대를 넘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바닷물과 같이 빠져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어떻게 다들 교회에서 떠나나요? 누군가는 이단에 미혹되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진리에서 떠나 넘어가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에 가면서 또는 독립해서 혼자 살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누군가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예배에 한두 번씩 빠지다가 점차 돌아오기가 민망해져서 교회에 안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와 점점 멀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더라도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멀리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요. 전화나 카카오톡을 남겨봐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많죠. 찾아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지치기도 하죠. 저희 역시도 각 목장에서 혹은 저희 청년부와 같이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한동안 빠져서 연락이 안 닿는 친구들이 있으면, 연락이 안 되는 성도들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전화를 해보고 용기를 내서,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문자를 남겨보기도 하고 가끔씩 찾아올 때 또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혀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다소 솟아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미 떠난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써야 할까? 이제 본인이 선택한 삶인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 나 할 만큼 다 했는데 이미 우리 공동체를 떠났고 다른 곳에 가서 연락도 닿지 않은 곳에 잘 살고 있으면 우리가 할 것은 다 한 거 아니야?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쉽게 자라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더라도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여전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더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전화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머지 한 가지 일이 남아있죠. 무엇인가요? 그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서 멀리 도망가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없죠. 비록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손을 떠나는 일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손에는 닿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은 떠나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서 떠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기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죠,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진리를 떠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성도의 기도는 결국 나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에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나의 필요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아픈 성도를 바라보게 되고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에게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한때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그 성도가 기억이 나신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락해도 답이 없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단순히 인간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인간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며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기도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기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론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고요. 세상의 기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더욱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특별한 장소를 찾아다니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의 응답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찾거나 특별한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단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나의 필요에서 시작해서 나의 필요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넘어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더욱 특별한 사람도 더욱 특별한 장소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기를 소망하며 길 잃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